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화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여 체포된 후에 구금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게 됩니다. 호송된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신문 과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25장에 나와 있는 베스드 총독과 세 번째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 고발당하여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종교인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휘, 행정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층,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벨리스 총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그가 총독의 신분으로 이처럼
권력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신분 세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치를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인물 더둘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더둘로 한 변호사는 사람들로부터 돈과 그리고 이처럼 자기 이익에 줄을 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의 인물들은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든지 사형에 처하겠다고 그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고소한 자들 그리고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최고의 권력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정치의 최고의 힘, 세력 바로 벨리스 총독 앞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남루한 옷을 입고 홀로 사자의 이빨 속에 던져져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고의 정치적 권력 그리고 종교적 세력의 거대한 세력 앞에 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채 그렇게 한 사람 바울은 던져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먼저 분위기를 주지해 놓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총독,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말로 하지 않고 우리 대부분 당신을 스스로 변호하라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총독은 머리로 에이 말해봐. 한마디로 야 말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면 이 총독은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모든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나는 힘이 있다. 그와 같은 교만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무리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홀로 그리고 무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그리고 이처럼 거대한 세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어디에 서 있는가? 거대한 세력 앞에 사형에 처하고자 하는 시퍼런 칼날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만 눈 한번 꼭 참고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등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나와 상관없어 하고 딴 곳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 그 현장에 하나님을 주시하고 담대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은 단순히 단 한 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에 서 계십니다. 거의 그냥 눈 한번 꼭 참고 바라보지 않고 나와 상관없어 하고 지나가서 이 현장을 실감을 못하지. 그러나 내가 서 있는 현장은 머리 등 돌리지 마시고 이 현장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다 들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2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돈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다가도 돈을 받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2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래서 선교지였던 소아시아 중심이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와 선교 헌금들을 거둔 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돕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벨리스 총독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앞절 한번 다시 26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까 바라고 자주 같이 이야기하였더라. 이러한 인물들 앞에서 이러한 벨리스 총독, 이러한 한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서 어찌 소망이 있겠고 어찌 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어이 말해봐. 그러자 스스로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더둘로가 고소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떻게 변론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24장 5절에 보면 더둘로가 무엇을 가지고 고소고발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 자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군중소란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모든 이와 같은 식민지 국가에 대하여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군중소란죄만은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을 죽이는 사형을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하를 모아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아서 소요를 일으킨 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바울이 변호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11절이 되겠습니다. 11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예루살렘에 오를 때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혀서 신문 받는 5일의 시간과 합쳐서 12틀밖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7일 정도밖에 내가 머물렀지 않았는데 언제 사람을 모이게 하고 소동을 일으켜 로마에 대적했겠습니까? 로마에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12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 기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소동을 일으킨 사람을 한번, 나에게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는 사람을 본 증인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그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5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5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절, 16절 두 번째 바울의 변론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내가 고백하리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을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을 다 하나도 없이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리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떳떳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도를 따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따라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를 따라는 것은 길을 따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저들은 진실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저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불러요. 야, 저 사람들은 말이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진정한 교인은 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거꾸로 변한 것 같아요.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혹시 이런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따라오시다가 제가 이거 필요하면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필요하면 저거 해주세요. 예수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저 사람들은 뭘로 고소했냐면 성전을 더럽힌 자다. 성전을 모독한 자이다. 성전을 해방한 자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렇게 변론합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변론합니다. 내가 지금 총독이여 들으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여러 해 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내가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했습니다. 몇 년 만에 와서 내가 뭐 했는가? 성전에 들어가 결례, 정결례법이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내가 그걸 지켰습니다. 그럼 저들이 왜 나를 고발했는가? 21장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왜 나를 고발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뭐 때문에 고발을 했는가?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내를 걷고 있는데, 한번 앞절 한번 24장 19절 앞에 앞절 21장 29절 한번 21장 29절 없으십니까? 여기 있나요? 보세요. 내가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같이 걸었어요. 이렇게 시내에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같이 걸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 머물렀는데 며칠 잠깐 머물렀지 않습니까? 길게 머물렀지도 않고 머물른 동안 내가 나와 함께 선교를 떠났던 에베소 사람, 이방인 사람이죠. 헬라인. 에베소 이방인 사람 드로비모와 내가 시내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걸 봤습니다. 보고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들이 지금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4장 23절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세 가지 고소 내용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스스로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하는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마치 넓은 바다 속에서 잔잔한 평온함처럼 그렇게 평온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아무 잘못 없단 말입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한 건 할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처럼 평온하게 그리고 이처럼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총독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 보십시오.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모두가 죽음 후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놀랍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악인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분명하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부활이 분명하다면 뭐 때문에 비겁하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신에 차 있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더 많은 돈을 바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였다. 지금 아까 바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호송되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퍼런 칼날로 그를 사형에 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울이. 근데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더둘로라는 변호사,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 벨릭스가 더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홀로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현장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누가 두렵습니까? 벨릭스, 아나니아, 더둘로가 두려움을 가집니다. 왜입니까?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장 16절 말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24장 26장 16절 항상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나에게 집중하면 두렵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길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의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뭔가? 성경에는 두려움에 대하여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인 걸 알고 그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이 두려워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렵다라는 것은 신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경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경고가 있었을 때에 먼저 이와 같은 심판의 징조들이,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설명하자 무리들이, 백성들이 듣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때 두려움은 경건함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의 두려움, 경건함의 두려움, 그것이 바울의 내면 속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벨릭스, 아나니아, 그리고 한 변호사 더둘로가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통해서 설득되거나 항복시키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말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전문가다. 아니, 세상은 말할 겁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말할 겁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준비되지 아니한 이 경건함, 신비함의 부분들이 품어져 나올 때 세상은 설득되어지고 굴복하고 두려움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이 신비함과 이 경건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세상이 준비되지 아니한, 흉내낼 수 없는 이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설득된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4장) 16절 다음에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 애굽 사람과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기보다는 천하만국의 신적 존재입니다. 그 당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착취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그들은 채찍을 맞고 고난을 겪으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민족입니다. 근데 한번 맨 밑에 보세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 신하의 백성의 눈에 놀랍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떻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 만들 수 없고, 사람으로 흉내낼 수 없고, 사람으로 준비될 수 없는 그 신비함, 그 경건함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사 세상이 그렇게 보이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경건함과 신비함의 충만함이 내 안에, 내면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는가?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소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이걸 잘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새벽과 저녁마다 항상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모여야 돼요. 근데 모일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한 거예요. 저도 식인종들의 저것들 뭐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바울이 인사법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 봐라. 저것들은 어떻게 이처럼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지?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놀랍게 이것에 대한 오해를 알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 더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 벨릭스는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아내, 벨릭스의 아내가 있는데 그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은 이 당시에 이 예수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헤롯 가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내가 벨릭스에게 이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잘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알았지만, 더 잘 알았지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거의 병들어 죽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려가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그러니까 이틀 길이죠. 올라와서 이틀, 또 내려가서 이틀 정도 되니까 이 기간이 약 사흘이 지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죽어인지 사흘이 지났는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살 줄을 내가 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도 믿는 자는 뭐하도 죽어도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다시 살리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압니다. 그가 나의 왕이신 걸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심을 압니다. 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안다면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안다면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자. 안다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폭포수가 있는 긴 외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을 날마다 걷는 분이, 외줄을 걷는 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외줄을 타고 걸어갈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또 이 외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또 걸어갈 줄 아십니까? 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타고 걸을 텐데 충분할 줄 압니까? 안다. 믿음은 뭐냐?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리고 외줄을 타고 가겠습니다. 등에 업히셔야 믿음이에요. 안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주저주저해요.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의 외로움에 처할 수도 있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에게 피눈물 나는 외로움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의 체면, 자존심 다 한순간에 부서질 수도 있고, 그 어려운 순간 안다? 그러면 따라올 수 있겠냐? 근데 흔들려요.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안다라는 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에만 멈추면 위험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생각, 그 아버지의 생각을 발견했다면 그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는 것 말입니다. 믿지 않고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저보다 믿지는 않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있고, 근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는가? 서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지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현장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가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 스데반을 순교시키면 이제 예수 찬당들은 끝났다. 그 놀랍게 순교시키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바울은 분노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분했습니다. 이럴 수 있다니.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찬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흥분부터 했던 바울, 분노부터 터뜨렸던 바울,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는 사람은 늘 촛불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타낼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림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은 계속 믿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심판이 있으리라. 무슨 평온한데. 그러나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믿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살면 심판이 있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인생이 없는데, 그런데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무슨, 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대는 실상 그렇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의 삶을,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진정 믿느냐? 네가 진정 믿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게 묻습니다. 믿느냐? 믿느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